이사야 3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007면 이사야 3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섰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 아주 내용이 많은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라는 것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 높은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준한 현실적인 정치나 개인 신앙에 대하여 경고도 하고 위로도 하고 영원한 시각 속에서의 소망을 약속하는 것이 선지서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 속에 오늘 36장부터 39장에 이르는 넉 장이 역사서로 분류되어야 할 내용으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36장과 37장에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38장에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39장에 바벨론의 사신들을 환대하여 하나님 앞에 구중을 듣는 히스기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그래서 열왕기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선지서 속에 역사서를 이렇게 함께 내용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역사적인 현실로 돌아가 보면 이 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가장 급하고 해결해야 할 현실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그 인근 여러 나라들 중에 패자였고 그가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잔혹하게 점령해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그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도 패퇴하였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 굴복치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아수르로부터 어떻게 그 안전을 확보하느냐 하는 정치적 군사적 문제가 현실인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궁극적인 설계를 그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나 너희 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 그리고 돌아올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가 너희의 소망과 약속으로 주어지리라 하는 것들입니다. 당시 여러분이 이런 역사적 현실 속에 유다의 백성이었다면 이 말을 믿고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 같은 사람은
바벨론의 그 침공에 대하여 항복할 것을 권유했다가 매국노로 몰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감도 없고 또 저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필요와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벗어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 선지자들의 사명들은 또 그 사역들은 외면당하거나 오해당하기 일쑤였고 믿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36장에서 39장에 이르는 이 역사적 사건으로 그 앞에 이미 얘기했던 어떻게 아수르가 군사력으로 유다보다 우세하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패퇴해 간다는 약속이 사실인가를 역사적 현실로 증명해 보이십니다. 히스기야가 얻은 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역사와 개인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십니다. 이것이 이 36장에서부터 39장에 있는 역사서에 분류되어야 오를 사건들을 기록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얘기들을 종합하면 당연히 나오는 결론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역사와 우주의 운명을 쥐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것으로 역사와 개인의 신앙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런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 36장 이하의 역사적 사건과 같은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알며 구원을 받았으며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신비로운 체험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런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사건이 아닌 그래서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같은 것이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큰 파도가 일어나서 어려워진 지경을 얘기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그 공생애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은 어떤 곳에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표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자체보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6장에서 39장에 있는 이 이사야의 역사적 사실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큰 능력을 가지사 아수르의 위협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했느냐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운명과 역사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에 초점이 있단 말이죠. 둘은
어찌 보면 같아 보이면서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체험을 또는 신앙적인 우리의 소원들을 체험과 응답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체험과 응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나 신앙을 고백하게 된 확인이나 또는 기도의 응답들을 통하여 온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운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체험과 응답을 목적해서는 안 됩니다. 바둑 용어로는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소를 잡으려고 욕심을 내서 대학을 미끄러졌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말고요. 같은 바로 옆에 있는 마태복음 9장 1절을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일어나라가 더 쉽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다 병 고치는 걸로 따지자면. 그러나 이 병 고침이 병 고치는 하나의 마술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권세의 결과라.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하게 하고 썩게 하고 죽게 하는 원인이거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이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식의 이해를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복을 받고 건강해진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건강함과 복을 받고 병이 낫는 체험을 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신 그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믿으면 이것을 얻는다는 아까 얘기한 소탐대실이라고요. 무엇을 위한 체험이냐 말이죠. 이 체험으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을 담보로 하여 체험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못 방향 잡는 수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죠. 이런 위험은 성경에 그대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2절. 이 장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대부분은 무엇밖에 못 봤냐 하면 저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만 봤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처럼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표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신비한 마술을 부리는 분으로밖에는 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마저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 고백이 갖는 그 의미를 잘못 정리해서 혹은
신앙 자체를 잘못 이해해서 예수를 믿어서 이 떡을 얻는데 급급한 그런 식의 신앙의 실패는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 이런 것들은 다 신비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초월과 신비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거나 간증할 때 우리가 그 간증과 고백을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졌는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때, 죄인으로 살던 때와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이 비교되어야 하는 것이죠, 늘. 그러나 우리는 이쪽을 강조합니다. 어느 날, 어느 곳에 집회를 갔다가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라 하는 소리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뒤척거리고 있었더니 말 안 들어 해서 그냥 가슴에 불이 확 떨어지는 바람에 벌떡 일어났다. 이런 얘기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게 된, 그래서 시작한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느냐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역사와 우주와 우리 인생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죠? 메시아 왕국의 완성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것, 상함과 해함이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와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거기에 나를 복종시키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주권과 통치와 계획의 완성에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확인해요? 내가 무엇을 받느냐, 얼마나 놀랬느냐, 얼마나 희열과 감격에 찼느냐. 그리고 끝이잖아요.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도 그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토록 원했던 인류대학. 그래서 인류대학 문간에 서서 사진만 딥다 찍어놓고 교실엔 안 들어가면 언제 공부는 할 것이며 무슨 쓸데가 있냐 말이죠. 뺐지만 가슴에도 달고 맞박에도 붙이고 귀걸이도 하고 손에도 붙이고 공부는 안 하면 좋은 학교라는 게 다 뭐예요? 그 학교 가면 배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배울 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자주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그 사건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은 내용과 믿은 약속에서 나아가고 크고 채워가는 것으로 증명되며 비교되어야 옳습니다. 그걸 위하여 체험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은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극적인 것으로 체험이 되며 극적인 일로 계기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저를 포함한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극적인 계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가 아니라 알게 된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초월과 신비와 극적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확인하는 우리의 지성과 경험을 가지고도 일하십니다. 인간들은 다 왜 이런가? 세상은 왜 이런가? 라는 회의와 의심과 불만과 질문을 갖게 하시며 말씀을 비추어 성경 말씀이 가지는 세상에 대한 진단과 인간과 죄에 대한 진단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신비롭지가 않기 때문에, 이 체험은 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값싸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증하러 나오지 못합니다. 간증은 다 방방 뛴 사람들, 울고불고 뒹구른 사람들만 후보가 되고 이쪽은 써주지 않는데, 진정한 간증은,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둘을 비교하여 내용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의 뜻과 계획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으로 간증해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 이 이사야 36장에서 39장에 해당하는 경험들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세상은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도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참다운 신앙을 가지지 않고 사람이 사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 중심적이고, 그것이 무엇로 표현되죠? 상대방을 경멸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진정한 관계를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고위직을 지낸 한 분은 강직한 분이요. 아주 청렴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역대 대통령을 호칭할 때 절대로 경칭을 쓰지 않습니다. 상당히 비하해서 발언을 해서 어느 대통령이든 그 함자 뒤에 새끼라고 붙이십니다. 자신의 청렴도와 자신의 강직함과 비교할 때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한 것이 못내 불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구를 얘기해도 다 마음에 안 드십니다. 자기만은 마음에 드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랑하는 것이 딱 2개 있습니다. 딱 2개. 그 2개밖에는 잘한 것이 평생 없으신데, 자신을 평가할 때는 늘 이 2개 갖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늘 못한 것 갖고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하고 논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게 목청이 크십니다. 본인의 발언이 끝나면 돌아가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만의 특징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면 모든 인간, 모든 인생의 공통점입니다. 어느 인간에게서 우리가 훌륭함을 만나며 어느 인간에게 우리가 항복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항복할 만한 분을 대보십시오. 슈바이처나 테레사를 대시겠습니까? 그들은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좋은 신앙인. 그래서 역사상 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을 가져도 훌륭해지기가 어려운데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훌륭함을, 어떻게 사랑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매일 현실 속에서 확인하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지 않는 한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내가 신앙 속에 있을 때는 내가 그래도 참아줄만 하게 된다 라는 현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의 통치와 그의 존재에 대하여 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인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 자신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우리는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사실은 신앙적으로 아슬아슬하냐 하면, 여러분 그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믿음을 동원하여 체험과 현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아우성을 치죠. 아우성을. 본인의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그 열심을 표현하는데, 기도든 다른 신앙적인 무슨 형태든 헌금을 해도 말라기서를 핑계 삼아서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10배로 주시리라 믿고, 그래서 10,000원 헌금하면 돌아가는 주머니에 10만 원이 생기고, 야 그렇다면 왜 내가 10,000원만 내겠냐, 다시 돌아와서 2부에 10,000원 내고 3부에 10만 원 내고 4부에 100만 원 내갖고 돌아갈 때 얼마예요? 1,110만 원이 돼갖고 돌아갔다. 이렇게밖에는 신앙이 한국 교회에서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주 앞에 기도하여 병 고침을 받고 어떤 난관의 해결을 받는 일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역사적 현실이 돼요. 자신의 개인의 신앙의 체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아는 통로로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것과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밖에는 하나님을 동원할 줄 모르는 것과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거꾸로 흐르는 거죠. 나가야 하는 방향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 36장에서 39장에 걸치는 이 역사적 사실 하나를 놓고 무엇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을 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1장부터 66장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죠. 66장까지 전체 내용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의 통치의 유일함, 그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복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믿음의 약속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모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정당한 방향이요, 내용이요, 또 소원해야 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으로 이리 가야 하고, 혹 여러분의 소원과 다른 것을 경험하더라도 그 경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현실을 꿰뚫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이 없으면 매일매일이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됩니다. 생각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받아보는 신문에서, 저녁마다 보는 뉴스에서, 아니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 모르는 인생으로는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해도 싸다. 여긴 건질 것이 없다. 희망이 없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믿음이 지금만 못했을 때는 그저 좋은 대통령이 하나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를 걸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몸담은 시대와 나라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 최선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는 최선은 그건 정말 생명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최선이 됩니다. 그건 저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10명의 의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것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면 최선을 다해도 멸망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와 한 역사가 그렇고 한 개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 뜻에, 그 계획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책임도 아실 것이요, 여러분이 정당하게 요구하시고 목표하시고 소원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게 됩니다. 쓸데없는 것을 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소진시키지 마시고 팔아먹지 마시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를 망령되이 행한 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헛되이 하지 않는,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쳐 주신 믿음들을
제대로 결실하는 여러분들의 신자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역사와 우리 개인의 운명을 쥐고 계시되 의로우시며 사랑이시며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야 하며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우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믿음을 동원하여 개인의 욕심을 취하는 어리석고 잘못된 자리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이 시대와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현실을 책임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